새벽 첫 시간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훗날에 있을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무엇을 갖추고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비유를 통해 훗날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며 복음을 전하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배신을 당하는 길이며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며 그럼에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박해를 받게 될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선을 가지고 악들로부터 이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곧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 받게 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통해 제자들이 수많은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 세상에서부터 오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통해 그들이 갖추고 있을 때에 든든히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한 박해를 모두 견뎌내고 모두 순교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이 마띠아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이 배임을 당함으로 모두 순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대 교부였던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넉넉히 이겨내고 이 제자들은 온전한 삶을 통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결국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러한 순교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박해와 그들이 어떠한 시험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떠나가 버림으로 실패한 제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제자로서 실패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심한 박해에서도 든든히 서서 나아갈 때 그들과 그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곧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그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심한 박해에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다음에 제자로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시기 위해 내가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박해를 받아도, 수많은 유혹들이 와도 우리가 든든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수많은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 또 오늘 말씀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수많은 박해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또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복구 과정에 있는데 온전히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수많은 손길을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나라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시리아와 튀르키예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모든 이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을 지키시고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이들 가운데 참석한 아이들과 청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산돌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아픈 환우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